해오름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상배 목사입니다. 오늘은 에레미야 1장에서 25장까지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남유다를 향한 심판과 경고의 메시지라는 제목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에레미야 1장에서 25장까지 에레미야는 남유다를 꾸짖고 하나님의 다가올 심판에 대해 경고하지만 미래를 향한 소망의 메시지도 간혹 선포합니다. 핵심은 남유다가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겼고 율법에 기록된 모든 합의사항을 위반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여러 방식으로 이방신을 예배했는데 에레미야는 이러한 우상숭배를 간음에 비유해서 매춘, 간음, 외도 등의 단어를 사용해 남유다가 어떻게 이방신에게 충성했는지 묘사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비판합니다. 제사장, 왕, 선지자 할 것 없이 모두 다 타락했다고 합니다. 그들은 언약과 율법을 버렸고 그 결과 비극이 찾아왔습니다. 사회에 불의가 만연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취약한 계층인 과부와 고아, 이민자들이 유린당했습니다. 이는 명백히 율법에 어긋나는 것이었지만 남유다의 지도자들은 신경조차 쓰지 않았습니다. 이런 모든 문제가 집약된 곳이 7장입니다. 에레미야의 성전 설교라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남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러 성전에 나오지만 실상 성전 밖에서는 이방신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이들은 끔찍한 가나안 풍습을 따라 자신의 자녀를 희생제물로 삼기도 합니다. 이에 에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이런 그들을 심판할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북쪽으로부터 바벨론을 보내 성전을 허물고 남유다를 벌하실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첫 번째, 1장 에레미야의 배경과 소명. 에레미야는 아나돗 출신의 소외된 제사장 가문의 사람으로 격변의 시대에 하나님으로부터 선지자의 소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의 소명은 하나님의 강력한 예정 안에 있었기에 그를 모태에서 이미 선택하셨을 뿐만 아니라 태어나기 전에 거룩하게 구별하셨다고 합니다. 그의 영역은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선포하는 데 국한되지 않고 열방으로까지 확대됩니다. 그에게 하나님은 남유다를 향한 진노의 심판을 상징하는 살구나무 가지와 가지 환상과 끓는 가마솥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심판하시는 이유는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우상을 섬기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2에서 4장 남유다의 죄와 회개 촉구 내용입니다. 그는 무엇보다 먼저 남유다의 죄를 법정에서 고발하는 형식으로 신랄하게 고발합니다. 2장에서 남유다가 이방신을 섬기고 다른 나라를 의지하는 것을 행음에 빗대어 고발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저버린 죄로 인해 다른 나라, 즉 아수르에게 침략당해 종과 같은 상태가 되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고 책망받습니다. 선지자는 발정난 암약대와 들암나기가 성적 상대를 찾아다니는 모습을 남유다의 우상숭배에 빗대어 고발합니다. 그러나 선지자의 안타까운 경고의 메시지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이방신에게 집착했습니다. 남유다의 죄를 고발한 선지자는 이제 그들의 회개를 촉구합니다.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이 곳곳에서 우상을 섬긴 결과로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100년 전에 아수르에 멸망당했던 역사적 사실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남유다가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들과 같은, 즉 북이스라엘과 같은 죄를 범하고 있음을 질책합니다. 그리고 4장에서는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과 그로 인한 남유다의 참상을 선포합니다. 세 번째, 5에서 6장 심판에 대한 선포와 회개로의 부르심입니다. 5장에서 하나님은 재판관이 피고인을 심의하고 판결을 내리듯이 죄인인 남유다를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법대로만 심판하시는 기계적인 심판관이 아니고 긍휼하신 분이며 남유다를 구원하길 원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심판자이며 동시에 자신의 종을 가르치시는 분이라고 합니다. 심판 뒤에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 계획이 있음도 선포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죄에 대한 징벌에 대해 선포하며 그에 대한 하나님의 안타까움이 표출됩니다. 6장에서는 심판관인 하나님께서 이방 군대를 동원해 예루살렘을 멸망시킬 날이 임박했음을 선포합니다. 이러한 경고를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한다고 선포합니다. 중간에 하나님과 선지자 사이에 대화가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선지자에게 이방 군대가 쳐들어올 때 구할 수 있는 사람들을 모두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선지자는 남유다가 자신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이라고 대답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귀를 막고 듣지 않아도 선포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들은 말씀을 듣지 않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심판을 내리실 것도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에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백성들을 변화시키고 정결케 하는 사명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완악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회개하지 않아 내버린 은과 같이 되었다고 합니다. 네 번째, 7에서 10장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7에서 10장은 예루살렘에 닥칠 임박한 재앙을 선포하고 그 임박한 상황을 보도하는 동시에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이유와 그 원인을 분석하고 해석합니다. 7장은 에레미야의 성전 설교로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성전 안뜰로 통하는 여러 문들 가운데 하나에 서서 지나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회개를 선포하라는 명령으로 시작합니다. 그의 설교 내용은 단순히 절기를 지키기 위해 성전으로 올라오는 행위가 참 예배를 대신할 수 없고 성전 그 자체가 남유다의 안전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삶과 행실을 고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면 북이스라엘처럼 심판받을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일시적 금지 명령으로 선지자에게 더 이상 이 백성을 위해 기도하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일시적으로나마 백성들을 위한 선지자의 중재 기도를 듣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성전에서 드려지는 위선적 예배 의식이 오히려 하나님을 모욕하는 행위임을 말씀합니다. 마지막으로 남유다가 심판받게 될 이유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지적하면서 아울러 다가올 심판이 어떠한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묘사합니다. 8에서 10장은 남유다의 불순종과 심판에 대한 내용입니다. 남유다는 하나님의 법을 떠난 결과로 그들의 아내들을 침략자들에게 빼앗기게 될 것이며 그들의 발도 다른 사람들의 차지가 그들의 발이 아닌 밭도 다른 사람들의 차지가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심판을 내리실 때 모두 쓰러져 죽을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그러나 바벨론 군대가 마침내 남유다 국경을 넘어 들어오기 시작했을 때에도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되지만 남유다는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모여서 견고한 성읍을 찾아 들어가자고 합니다. 이런 남유다의 반응을 보고 에레미야는 심판 선언에서 예가로 말씀의 스타일이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선지자의 아픔과 슬픔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고통과 아픔을 함께 표현합니다. 다시 하나님의 계시로 말씀이 바뀌는데 하나님의 심판 선언과 선지자의 탄식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선언됩니다. 전혀 회개하지 않는 남유다를 보면서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기서도 심판의 이유를 밝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원치 않으며 바알을 따랐기 때문에 심판이 내려질 수밖에 없는 언약적 심판이라고 합니다. 10장에서는 열방의 왕이시고 살아계신 영원하신 왕이시고 창조주인 하나님과 무능하고 헛된 우상들이 근본적으로 무엇이 다르고 어떻게 구별되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11에서 13장 언약 위반의 범죄와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내용입니다. 11에서 13장은 남유다 백성의 언약 위반과 그로 인한 심판의 위협이 핵심 내용입니다. 좀 더 세분화해서 보면 남유다 백성의 언약 위반, 에레미야의 생명을 취하려는 음모, 폐허가 된 땅을 향한 하나님의 탄식, 남유다 주변국들의 심판과 구원, 썩은 허리띠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쓸모없게 된 남유다와 같은 허리띠와 관련된 상징적 행동, 유다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으로 상징되는 포도주 항아리에 관한 비유, 경고의 말씀, 예루살렘의 죄악과 그에 대한 심판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섯 번째 14장에서 15장 거절당한 하나님의 백성과 에레미야의 탄식입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거절처럼 무서운 공포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남유다는 치유할 수 없는 질병에 걸려 하나님께 거절당했습니다. 이런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에레미야의 심정은 너무도 고통스러웠습니다. 하나님의 거절로 인해 14장에서 남유다의 가뭄과 군사적 침입으로 인해 민족적인 위기가 왔고 백성들은 이로 인해 탄식합니다. 15장에서 예루살렘의 멸망과 이에 대한 여호와와 에레미야의 탄식과 에레미야에 대한 여호와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7번째 16에서 17장 저주받을 자와 복받을 자. 하나님은 에레미야에게 결혼하지 말고 자녀를 두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남유다의 미래가 멸망할 것을 의미합니다. 초상집에도 들어가지 말라고 합니다. 남유다의 멸망은 너무도 비참해 그들을 매장하거나 위로의 잔을 건넬 사람이 없을 것을 의미합니다. 잔치집에도 가지 말라고 합니다. 이는 앞으로 남유다에게 어떤 즐거움도 없을 것이라는 완전한 멸망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새 출애굽을 선포하면서 구원의 메시지도 선포합니다. 선지서의 특징 중에 하나가 심판과 구원을 선포하는 본문들이 연이어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지자는 미래의 이방 민족들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이 주어질 것을 내다봅니다. 8번째 11에서 20장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거부할 수 없는 선지자의 소명. 18장에서 에레미야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토기장의 집을 방문합니다. 거기에서 에레미야의 소명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계시받습니다. 오직 하나님 자신의 뜻에 따라 민족을 택하고 파하고 다시 세우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19장에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흰놈의 아들 골짜기로 백성의 지도자 중 몇 사람을 대동하고 가서 그 증인들이 보는 앞에서 오지병을 깨뜨립니다. 이는 예루살렘도 오지병처럼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파멸될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20장에서 에레미야는 이러한 행위 애언으로 인해 성전의 질서를 유지하는 총감독에 의해 잡혀서 매를 맞고 풀려나기도 합니다. 에레미야는 자신을 향해 더욱 거세어져 가는 핍박의 와중에서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을 말하지 아니하리라고 결심도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불과 같아서 속에다 담아둘 수가 없었습니다. 9번째 21에서 23장 유다의 지도자들의 문제점과 그에 대한 비판. 에레미야는 여기에서 유다의 지도자들, 특히 왕들과 선지자들의 문제점과 그에 대한 혹독한 비판을 합니다. 에레미야는 시드기야를 포함한 유대의 왕들과 선지자들이 바벨론의 침략으로 나타난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으며 오직 유일한 희망은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것임을 역설합니다. 즉 에레미야는 삶과 죽음의 기로에 선 남유다에게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남유다는 바벨론과 싸우는 것이 생존의 길이라고 생각하지만 선지자는 그런 선택이야말로 죽음을 초래할 것임을 경고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지자는 무너진 다윗 왕권과는 다른 새로운 이상적 왕권을 예언하며 남유다의 회복을 고대합니다. 그러나 새로운 다윗 왕국에 앞서 바벨론의 심판을 통한 남유다의 정화의 과정은 반드시 선언되어야만 합니다. 마지막 10번째 24장에서 25장 무화과 환상과 예언. 24장은 주전 597년 바벨론 1차 포로 사건이 배경입니다. 무화과 두 광주리의 환상이 나옵니다. 하나는 좋은 무화과를 담은 광주리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을 상징합니다. 이들을 하나님께서 돌보아 좋게 하고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해 그들을 세우고 헐지 않으며 심고 뽑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하나는 먹을 수 없는 썩은 무화과를 담은 광주리로 시드기야 왕과 고관들 그리고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들과 애굽 땅에 거하는 자들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상 모든 나라에 흩으셔서 환난을 당하게 하고 수치와 조롱, 비웃음과 저주를 받게 하겠다고 합니다. 25장은 남유다와 주변 열방들에 대한 예언입니다. 주전 605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갈그미스에서 애굽을 무찌르고 팔레스타인에 대한 지배권을 갖기 시작한 때를 배경으로 합니다. 바벨론을 통한 남유다의 심판과 주변 열방에 임할 진노의 잔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온 땅에 임할 것이라고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에레미야 1장에서 25장까지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죄를 지은 남유다가 어떻게 멸망하고 심판받을 것인가, 회개하지 않는 끝까지 고집부리는 남유다의 모습을 보며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얼마나 은혜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